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하나님 나라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우리에게 도래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 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때가 언제냐? 야고보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고보서의 저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른다. 다수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저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가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기록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바로 교회 시대 때 기록이 되어집니다. 즉 성령 시대 때 기록되어졌죠.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미 안 계시고, 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되셨죠. 성령 시대다. 근데 성령 시대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편, 도구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갓 시작되어지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 때는 당연히 이 성전이 기준이었잖아요. 성전. 그리고 예수님 때는 제자들의 무리. 제자들의 무리.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가르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나 들이나 배 위에서나 집에 들어가셔서나 재판장에서나 어디를 초월하죠? 사마리아, 경계도 넘어가고. 이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죠? 복음이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곳,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교회의 시초가 형성이 되어질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때가 찬 거죠. 로마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이 로마가 워낙 큰 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주하고 무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예요. 어떤 나라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주했든지 결혼을 하러 갔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이분들은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유럽, 아프리카, 저 북쪽 아시아까지 올라가서 살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강해요. 아직 이슬람이 나오기 전인데 이슬람의 모형이 유대교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모인 지역에서 하루에 기도하고 또 모여서 제사장이 없으니까 랍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선생님, 그 중에 지도자가 이 하나님 구약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이들이 그냥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식의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도 비슷해 보이죠? 전 세계에 한국에서 흩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이게 신약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바뀌는데 굉장히 좋았냐 하면 지금의 교회처럼 이 모양이 변화되는데 이미 다 기본이 깔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주로 어디를 가요? 전도하러 다른 나라를 막 옮겨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 생겨서 제자들이 가서 교회라는 형태를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미 교회 비슷한 것이 전 세계의 도시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게 회당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여서 거기 회당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등기부 등록자. 이 사람이 회당장인데 이 사람 영향력이 대단하죠. 아무래도 돈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회당은 교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게 예수의 법, 새로운 법인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우리가 구약을 아시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회당이 교회로 변화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 이 회당이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관념으로는 교회 그러면 자유롭고 교회를 누가 와서 안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에 그냥 모이면 그냥 교회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기록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첫째, 외부적으로는 두 가지 평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이상한 집단이다. 이상한 도를 전하고 믿고 있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뒤편에 가면 송사를 당하잖아요. 고발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죄명이 뭔지 아시죠? 이단이에요. 전혀 다른 이상한 희한한 돌을 가지고 왔다. 예. 그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압송되어요? 로마까지 가는 이유가 이단성입니다. 예. 이 교회가 이단성의 공격을 하나 받았고, 또 하나는 조롱이에요. 예.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저런 이 노예,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하고 저 회당장이 같이 앉아서 뭐 밥을 먹어? 같이 모여서 뭐 서로 교제하고 서로 형제 자매를 한다고?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희한한 집단이야, 이 사람들. 저거 예수쟁이들이야, 예수쟁이. 안디옥에서 받은 크리찬이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쟁이들. 왜냐면 안디옥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니까요. 뭐 거기에는 이때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 종, 여자, 또 아주 귀족들, 권력 있는 자들, 뭐 경제적으로 부한 상인들 다 섞여서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거 옛날에 종이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교회 일을 해? 유다서. 네. 아직도 교회 안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직분자로 인정해 줘야지. 이 유다서예요. 이게 성경에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 때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그런 평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조롱을 받거나 혹은 이단으로 약간의 어떤 제도적으로 또 억압을 받는, 도전을 받는 그런 외부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교회 안에 모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나 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서기관들이 나누고 했는데, 새로운 교회는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나 직계 제자, 예수님을 직접 들었던 자들, 혹은 그 제자의 제자, 그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뭐 디모데,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리고 누가, 뭐 이런 사람들, 디도,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교회 목회는 했는데, 이들이 어떤 출신은 제사장이나 지도자가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위가, 저 사람 옛날에 청년이었는데 저거, 이런 식의 뭔가 내부적으로는 아직 어떤 뚜렷한 지도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뚜렷한 지도력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공격받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뭐 재정적으로도 이상한 사람이다, 뭐 성격도 안 좋다, 그렇죠? 너 말도 잘 못하냐, 너는 바보냐? 그거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항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다녔을 때 그런 취급을 받은 거죠, 이 교회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역사나 교회 어떤 성격을 이해해야지 야고보서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관점으로 이 야고보서를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잘 가르치지도 않고요. 또 곡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봐라, 행동을 바로 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신학이 막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행함을 막 강조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신학이 왜곡되기도 하는 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 1장 1절의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교회에 편지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정리를 해가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이런 도전과 조롱거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이 야고보서의 기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부적으로 야고보가 권면했던 그런 교회 내부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볼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한국 교회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외부적인 공격, 하나는 이상한 집단, 하나는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힘도 없는 집단이라는 조롱, 이 두 가지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사시대에, 그 시대가 3000년 전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같다. 그리고 야고보가 전 세계에서 이제 회당이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교회가 내부적 혹은 외부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형성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대의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드리고 야고보서를 보시면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가 내부적으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세상의 도전과 조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두 방면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장 21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내부적으로 이 야고보가 권면하는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된다. 두 방면이에요. 하나는 그러면 교회는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방해하는 요소가, 이 야고보는 오늘 21절 말씀에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는요,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지를 치지 말고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근데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있어 보면 목사님 설교를 못해, 잘해, 이 평가는 잘하는데요, 이 말씀이 맞아 틀려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즉 말씀의 내용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외부적인 거에 자꾸 관심이 가서 그것을 전하는 자의 성향 혹은 단어, 그분의 정치적인 견해, 또 그분의 어떤 나이, 그분의 어떤 학위, 또 심지어는 출신 지역, 한국은 이것까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온전한 말씀을 받아내는데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야고보 시대 때도, 초기 시대 때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사람들이 자꾸 뭘 보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저거 젊은 게 안 하죠. 인생을 살아봤나 저거 몇 살인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디모데한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누구도 너의 이 나이 어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마라. 거기에 쏠려지게 되면 너도 힘들어지고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목적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가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 보면 이게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는데 이런 것들이 걸러게 해버리는, 말씀이 왜곡되어지거나 그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좀 걸러내시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혼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성을 내고 말을 많이 하더라. 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근히 이게 한국 교회들 보면 뭐 설교에 대한 비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누구도 그 비판하는 목사님의 말씀 내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사실. 그 정확한 말씀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다, 뭐 저 사람 뭐 어떤 성향이다, 뭐 이런 거에 갇혀지면 온전하게 못 들어가요. 그 19절 보세요. 말씀을 속히 들어라. 말씀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은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이야기는요, 판단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말을 섞어서 얘기하지 마라. 이게 설교 듣는 관점에서의 19절과 21절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절 보이시죠? 앞에는 없습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19절과 21절 이렇게 보면, 여기 성경은 번역할 때 성내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이거 판단이에요. 왜 성을 내냐면 자기 판단력이거든요. 넌 틀렸어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너 말은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래서 판단해버리잖아요. 성내버리잖아요. 근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하는 자예요. 뭐 전하는 자는 저 같은 자가 해당되겠죠. 또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연구하고, 또 신약과 구약과 이 모든 말씀을 통시적으로 또 공부를 해서 잘 준비해서 전하는 자의 생각이 첨가되지 않는, 오롯이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전하는 자의 사명도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확히 듣고 천천히 말하라. 말 템포가 느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게끔 최대한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내부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2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요, 이건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그런 교회가 내부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받았으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의 비유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23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 비유를 해요. 갑자기 거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활로 옮기지 않는 비유를 거울 비유를 하고 있어요. 뜬금이 없어 보여요. 거울 이야기를 왜 나오지? 그런데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셨거나 늦게 일어나셨거나,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거나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시고 내가 옷을 바로 입었는지, 얼굴에 묻은 것은 없는지, 헤어스타일이 괜찮은지, 또 화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울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거울을 딱 보시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나타나 있죠, 거울에. 그렇죠? 예. 근데 거울을 딱 내리고 돌아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 있죠?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남이 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거울을 보면 거기 내가 또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거울을 치우면 그때부터 자기는 또 없어져요. 예. 이 현상을 말씀에 왜 대비를 했을까? 야고보가. 특이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비유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사람들이. 감을 못 잡는 비유예요. 이게 뭔 얘기지? 갑자기 거울 비유를 왜 하지? 24절에 보면 자기 생긴 모습을 보다가 돌아서면 자기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에 딱 비춰보면 거기 있어요. 근데 거울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안 보여요. 이거와 말씀을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자,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거울로 딱 보면 자기 모습이 다 보여진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보는 거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댁에 계신 거울이 보여주는데, 영혼의 상태는 뭐가 보여줍니까? 말씀이 보여줍니다. 위에 읽어보세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말씀이 거울이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은 어디가 찢어져 있는지, 뭐가 났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거울이듯이 말씀도 거울이란 얘기예요. 근데 거울을 내려버리면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때부터는 안 보이고,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봐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거울, 우리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가 잘 보이는데, 그 말씀을 내려놓은 순간 내가 보이지 않는다니, 파악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항상 자기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봐달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봐주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울을 보고 그 다음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자리와 분립되어져서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버리면 그 거울과 나는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을 시작했던, 교회라는 공동체를 시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거긴 말씀도 있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회 안에서 하다가 우리는 교회를 나가면서 그 말씀의 거울을 내려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남은 나를 판단하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행함이 함께 간다라고 그 다음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요. 교회와 세상을 거울 보고 돌아서는 것처럼 분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에요. 그 말씀에 비춰보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면서 세상 안에 있어 달라는 그 야고보의 부탁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려우시면 27절을 풀어보시면 돼요.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앞에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지켜보고, 아,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구나, 알았어 하고 나가지 말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뭐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거울이 공간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분립이 아니라요, 그 거울 앞에 항상 있음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운지 상황을 보고 자기가 지금 세상 속에 어떤 모습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요, 행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전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볼 때, 예배 드릴 때, 교회 일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서가 성경을 기록한 이 당시에 교회가 이제 자꾸 세상과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있고 격리가 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너무 좋으니까 말이 통하고 서로 공감되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즐겁고, 여기서 끝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야고보는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야고보서 뒤에 얘기가 전부 이야기예요. 세상과 구별되면 안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차별 얘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구별하지 마라. 정말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의 경건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포함되는 세상이다. 그 세상은 남도 있고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 사람의 상황까지 다 통틀어 볼 수 있는 그 거울 앞에 서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시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순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직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그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앞에 넣어달라. 예. 이거 야고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볼까요? 5장 1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예수님 때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가 교회 하나님 나라거든요. 다 나왔어요. 자기에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세요. 하나가 그 다음 3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뭔가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복이 있도다 의에 주리는 자들아, 복이 있도다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된다. 한국 교회는 이걸 거꾸로 번역해 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원어에 잘못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야.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배가 고파서 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너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걸 느끼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을 편하게 쓰세요, 서로 화해시키고가 아니고 복음이 우리의 적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산상복음에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이잖아요. 이제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진다,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이 얘기는 아니고요, 13절에 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이제 자기에게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너무 잘했어, 너희들은 복받은 자녀들이야, 천국까지 내가 책임져, 아멘 하고 이 집회가 축복 대성회 끝나야 되는데, 근데 더 많은 부분에 지금부터 예수님의 잔소리가, 예수님의 좋은 잔소리가, 권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시는 말씀이 뭐죠? 지금 예수님 무리가 지어가지고 산까지 올라와서 예수님 주변에 빽빽히 모아서 서로, 와 우리 복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나는 결정했어, 오로지 예수님이야 하는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가. 그래서 시작되는 단어가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 그 축복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이 세상임을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산에 올라와서 은근히 기대했던, 예수님의 공동체에 은근히 기대했던 그들의 희망과 소망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시는 것이죠. 돌아가라고, 세상으로 가라고, 가서 잘 살으라고. 즉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은 세상임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9절, 5장 19절 가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원은 이제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너 정말 잘했다, 이 칭찬과 상급, 수고했어, 격려, 이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격려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구절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 비를 악인과 선인,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겠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죠?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 노아의 홍수로 구원받은 노아 홍수, 노아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 경배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죠? 하나님 복을 주시며 그래 잘했어 이제 먹고 살아가. 아니고 뭐죠? 내가 사시와 연한을 줄게. 이 세상에 자연 재해를, 자연 기후를 계속 유지해 줄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똑같은 자연의 이 순서를 계속 돌려줄게. 왜요?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긴 시간을 줄 테니까 나에게 돌아와. 구원받는 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하나님 사람으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제 누가 해달라? 신약 때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해와 비가 똑같이 내리는 세상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달라.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의 역할을, 누구예요? 예수님 역할이잖아요. 구원하는 역할 우리에게 주겠다는, 이게 성령시대입니다. 즉 이 말씀에는 이미 성령시대를 예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임을, 말씀의 거울은 세상을 다 비춰야 됨을,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과 연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수고한만큼 알아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복 주겠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 올라가 주세요. 오늘 1장 25절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좀 올라가 주십시오. 자, 여기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 그대로 인용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크다라고 일컬어 주겠다. 상급이 있다. 내가 면류관을 준비했다. 우리 지난주 보셨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이제 교회, 갓 시작되는 그 교회의 귀한 정체성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고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세상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 비추지고 계십니다. 들으시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적용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도 적용하게 하시고 이제 단절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와 세상, 하나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넓은 그런 시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